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참 피곤할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 노래이고 그런 기도입니다. 총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15개로 되어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래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걸 이제 하나씩 불렀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20편은 몇 번째 계단이겠습니까? 시편 120편은 몇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이겠죠? 처음 나오니까 이제 첫 번째 계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왔을 때 또 예배 오는 길에서 그 첫걸음에 첫걸음에 부르는 노래였고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완벽히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예배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지만 짐 없이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고 걱정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심 있는 그대로 여러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로 나온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짐이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단의 노래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의 노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짜라라는 단어인데요. 내적 혼란. 이런 뜻이죠. 내적 혼란. 그리고 포위된 모습. 그래서 당황스러움.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뜻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남들에게만 벌어질 줄 알았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당혹스러움, 그런 환란이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1절 이렇게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좀 힘차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면서 이제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걸을 딱 내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내딛는 거예요. 모습이 어때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씩씩하죠. 막 힘이 차죠. 그렇죠? 그렇게 힘찬 모습으로 딱 발을 내딛으면서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경험을 통한 그런 고백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토대로 한 고백일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토대로 한 고백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걱정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선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왜 우리가 이제 아프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또 아니면 누군가가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의아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나는 여전히 지금 고통 중에 있고 난 여전히 환난 중에 있는데 갑자기 감사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 아직 안 왔는데 기도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으면서 약간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리 감사잖아요. 미리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은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무거운 짐이 있고 아직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눌러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의 확신의 선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갖고 교회에 오는 노래가 바로 120편의 노래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이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예배 시간이다. 후다닥 해서 이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그 부를 찬송이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이런 뭐 힘들어요. 이제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올라니까 오늘 좀 쉬고 싶다.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찬양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 함께 하시며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내가 걱정이 있고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미리 감사함,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편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의 찬송이고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르짖는다, 급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점잖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물에 빠졌습니다. 저기 검정색 옷을 입은 저기 아저씨, 지금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혹시 준성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허우적대면서 저기 아버지,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겠어요? 부르짖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장염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잠자는데 막 계속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계속 밤새도록 이니까 탈수 쪽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러다 죽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다가 막 119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119에 전화해주고 제가 이제 119를 타고 실려갔어요. 그래서 정병원에 이제 입원 응급실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고 뭐 주사를 맞고 막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끼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딱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교통사고가 막 나가지고 지금 교통사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응급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막 의사한테 가서 막 당장 살려내라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막 살려내 안 살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내가 아픈 게 쏙 들어가요. 내가 아픈 게 쏙 들어가는 거야. 나는 말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감기 환자가요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짖어요? 그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부르짖는 거 살려줘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급하다라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거.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게 급한데, 지금 내 아내의 문제로 급하고, 지금 내 남편의 문제로 너무나 급하고, 지금 내 자녀의 문제로 너무나 급하고, 지금 나의 삶으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급한데, 우리 너무나 점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굉장히 급한데, 하나님 나를 혹시 살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약간 이런 식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내 자녀를 좀 살려주세요. 내 삶을 좀 살려주세요. 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목소리도 아나운서 톤으로 하나님 오늘 혹시 급하시지 않으면 나를 혹시 좀 살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 나 너무나 급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 아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너무나 점잖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기도가 우리 좀 점잖음을 좀 빼고 좀 선비 같은 모습 빼고 우리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방언으로도 크게 기도하고 작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 기도도 그냥 속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난 무엇보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도요. 저도 그래요.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잠히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1시간 자고 있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막 1시간 기도하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조금 기도하면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재로 한번 꿀같이 단시간을 깊은 인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노하우, 기도의 경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그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저는 이제 그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해진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시원해지고 하나님께 쏟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주야 뭐 크게도 세 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요, 그 사춘기가 되면은 아버지께 안구합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뭐 어떤 고민을 상담한다든가, 아빠에게 나와서 뭐 어떤 어려움을 얘기한다든가, 아빠에게 어떤 필요를 얘기하든가, 미래를 어떤 상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을 누구에게 이제 상담을 하죠? 친구에게 합니다. 친구.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합니까? 동네 형에게 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러죠? 야, 안 되겠다. 집 나가자. 그리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고민 상담하면 결국 어디 가요? 친구 따라 강남 좋은 거 아니고 그래요. 요즘 강남은 좋은 곳인가요? 어떻게 모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친구 따라 괜히 갔다가 집 나갔나. 이런 얘기겠죠. 또 동네 형한테 물어볼까요? 동네 형이 뭐라 그래요?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은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까? 이제 엄마에게 가고, 이제 아빠에게 가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의 신뢰할 분이었구나. 아빠가 나의 신뢰할 분이었구나. 내 친구, 동네 형들은 사실, 나에게 신뢰할 말을 한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적으로 사춘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상한 친구에게 가고 동네 형님에게 가고 동네 누나에게 가고 미장원 아줌마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열심히 수다를 떱니다.
수다만 떱니까? 실컷 죄짓다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짓의 시간만 낭비하다가 온다라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기 싸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버지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러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여러분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와서 싸우시면 하나님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에게 패배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환란인데 어떤 환란이고 어떤 어려움이겠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거짓된 입술이래요. 속이는 혀,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악이,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환란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배후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왜 그가 거짓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큰 위험에 놓여 있고 지금 큰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이제 십자가의 본질이지만 그 모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거짓 재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처형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거 누가 한 것입니까? 악한 사람이 했지만 그 배후에는 누구였어요?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잖아요. 마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첫 예언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첫 예언인데 여러분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악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마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리를 부서뜨리겠다. 그거 예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십자가의 본질은 그거지만 악한 마귀가 뭐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 있는 곳에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에 세상의 신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악한 마귀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그 거짓이 난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꽉 들어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평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평화 조약 먹고 화평 조약 맺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지금 평안하고 화평한데 굳이 그런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왜 맺습니까? 그 뭔가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평화 조약 맺으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를 잘 보면요. 1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평화 조약 맺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화평 조약, 그러니까 평화 조약 이런 거 하고 나서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웅크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 역사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좌파 정권의 대통령이 항상 북한에게 뭐예요?
평화조약 맺자. 평화조약. 평화. 우리 평화 맺자. 평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화 뒤에 진짜 평화가 있던가요? 평화 뒤에 진짜 평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평화를 말을 하고 나서 뒤에는 뭐 합니까? 다 그냥 그 거짓됨으로 막 똘똘 뭉쳐서 그 평화를 앞에는 평화 뒤에는 죽일 준비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죽일 준비하잖아요. 그게 저 공산당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화평을 말하면서 거짓을 일삼는다라는 것이 이게 세상이에요. 왜요?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환란을 당할 때 기도했다라는 것, 그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까불어? 어디 나의 자녀들을 건드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나의 백성이 지금 범죄했으니까 너가 잠깐 손 좀 봐줘. 잠깐 조금만 패.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옆에 민족을 딱 세우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패야 되는데 많이 팼어요. 좀 심하게 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조금만 패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많이 패래?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더 패십니다. 더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내 자녀를 건드려? 어디서 까불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야,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더하면 될까? 자, 말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날카로운 화살이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쏘시면 여러분 그게 나만 알겠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참나무 숯불 이거예요. 참나무 숯불. 여러분 참나무 숯불로 고기 구우면은 참나무 숯불이 또 오래 가요. 참나무 숯불이 오래 가기도 하고 숯불로 뭐 고기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오랫동안 그들에게 지글지글 타오르신다라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지옥불이죠. 이게 불이잖아요. 완전 지옥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단순히 그렇게 응답하셔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성경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제 이 시편 기자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변화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움 당했는데 그냥 한탄만 하면 안 되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나쁘다 뭐하다 평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죄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고난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응답해 주셔서 또 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색을 말씀하세요. 매색을 말씀하시고 계단을 말씀하시는데, 매색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이 이제 매색이에요. 이제 야벳의 후손. 그리고 이제 게달은 누구냐?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인의 후예인데 이제 얼굴 하얀 악인들, 막 바이킹 뭐 이런 아주 악인들, 뭐 이제 남북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비아 사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런 거 있죠. 뭐 아라비아 뭐 도적들, 뭐 40인 뭐 도적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떼거지를 모여주고 막 사람 죽이고 끌고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그런 사람들과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없는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았고, 그런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그게 자신에게 화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것이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는 악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며, 그렇게 그것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큰 저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미워하는 자들과 그런 사람들과 오랫동안 내가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잖아요. 닮아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삶과 나와 똑같아지면서 그것이 나에게 크게 저주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오는 그런 화평을 사람들이 싫어했고, 내가 그것을 말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나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닫고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동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저주의 삶이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이거와 같이 그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과 살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냥 수요 예배다, 빨리 가자, 그냥 습관을 따라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부르는 찬송이 있는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올 때는 찬송 꼭 부르면서 오세요. 야, 가자!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모여서 의도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리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밤중에 갇혔다니까 밤이라는 것은 상징도 있잖아요. 그냥 캄캄한 밤뿐만 아니라 인생의 밤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에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었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이 흔들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풀려나게 돼서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다 죄수가 도망갔나?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밤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찬송, 하나님께 나올 때 부를 수 있는 그 찬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서 설 때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 가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요에 대해서 막 그렇게 처음에는 막 반대고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좀 냅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우리 핸드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가요를 죄다 깨고 있더라고요. 가요를 뭐 죄다 깨고 있어. 그래서 실전 찬송 좀 하냐? 찬송은 무슨 찬송이야? 아무것도 몰라요, 찬송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가요 부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나뵐 때, 그 발걸음에 찬송이 있어야죠. 찬송이 있어야죠. 그쵸? 여러분, 찬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부를 찬송이 없어야지도, 이렇게 가요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가요가 뭐예요? 주님께 나왔는데,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이상하잖아요. 재밌으라고 했는데. 찬송해야죠. 그쵸?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한 30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